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 함께요.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19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아멘. 자, 지난주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 기억나십니까? 저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기억나시는 거? 예? 아비야. 예, 제목은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방은식 선생님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이겼으나 먼저 죽음.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요. 이렇게 아비야가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아비야가 먼저 죽었어요. 아비야가 먼저 죽고 여로보암이 더 오래 살았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요. 여로보암 왕은 주님께 벌을 받아 패배 후 죽었답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은 승리했으나 여로보암 왕보다 더 일찍 죽었어요. 간단합니다. 이거 사과는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누리지 못하는 승리입니다. 다 이겨놓고 승리를 누리지 못해요. 다 이겨놓고 내가 분명히 승전 이긴 팀에 속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와 관계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은 이기셨는데 나와 관계없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로또 맞으셨어요. 성민아, 엄마가 로또 맞으시면 좋겠지. 어쨌든 반찬이라도 달라질 거잖아. 반찬이라도. 그치? 근데 관계가 깨졌어요.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진짜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요, 재벌집 관계 안 좋으면 안 주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셨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와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어요.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이 일찍 죽고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됐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답니다. 자,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가 한 일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찾아보세요. 자,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뭐 좋아요. 그런 거. 예, 또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요. 네네. 어쨌든 다 없앴어요. 나쁜 거 없애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아.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했답니다. 나라가 조용했다. 나라가 조용했다를 원문에 보면요, 샬롬이라고 나와 있어요. 샬롬이래요. 샬롬. 나라가 평안했답니다.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일 없고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 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요,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아시죠? 예,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분이 이 관계, 이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샬롬은 뭐냐? 내가 있어야 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와 나도 또 샬롬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나와 이웃이 샬롬이 돼야 되고요. 자, 또 맞춰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 남았어요. 나, 하나님, 나와 이웃. 하나 더 샬롬. 땡땡. 가족, 자녀 나오는데 땡입니다. 또 뭐가 샬롬이 돼야 될까요? 환경, 땡. 교회, 땡. 나라, 땡. 재물이에요. 재물. 이 네 가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될 때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 기독교 교양, 이게 어거스틴 3대 저서예요. 이 정도는 다 읽으셨죠? 네. 읽으셨을 거예요. 네. 예. 여기 보면요, 그래서 먼저 나와 하나님 관계가 1번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가 1번이래요. 그게 돼야 나와 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다 보면 자괴감 들 때 있죠. 자괴감 들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예, 그런 거예요. 자책. 나는 왜 이럴까? 내 외모, 내 성격. 거기서 그렇게 했으면 안 됐던 건데. 왜 그럴까? 그리고 여러분, 누구에게 막 난 이래, 난 좋아 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안 좋은데 좋다 그러는 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나를 내가 보면 안 돼요. 이 나와의 관계는요,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이 관계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스스로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내 관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남의 관점이에요. 나를 남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바보입니다. 그러면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이 하는 것만 좋아 보이고 나는 쪼그라들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웃이에요. 이웃을 옆집에 사는 놈, 위에서 층간소음 하는 놈, 밑에서 술주정하는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옆에서 찬양하는데 맨날 틀리게 크게 하는 놈, 옆에서 조는 놈,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맨날 잔소리하는 놈, 밥 맛없게 하는 놈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나와 직접적 관계를 보지 마시고 이웃을요 하나님께 갖다 오세요. 이웃을 하나님께 갖다 오세요. 자, 여러분, 자 수아 수민, 니네 몇 촌이야? 니네끼리 2촌. 왜? 그래요. 형제니까 2촌이 아니라 수아랑 나랑 1촌, 그리고 저하고 수미랑 1촌이니까요. 그게 2촌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요 하나님의 다른 자녀,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는 자녀, 그렇게 보셔야 나와 이웃과 관계가 들어가요. 여기서 이웃은요 나 외 전부예요. 가족을 포함한. 그래서 맨날 집에서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 그 와이프 옆에 내가 아니라, 비록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여자, 그리고 맨날 술주정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는 꼰대 같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남자,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요 하나님께 갖다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재물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요? 재물은 이 나와 하나님, 나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재물입니다. 부드럽게 하는 거. 우리 이웃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보다 빵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만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먹여놓고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죠? 예, 좋아요. 내가 대견해. 나 직장에서 3년 버텼어. 대견해. 그래서 3년치 월급 중에 한 100만 원 팍 해서 해외여행 간다든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도 재물을 쓰셔야 되고요. 이웃에게도 적당한 재물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적당한 재물을 쓰셔야 합니다. 이 재물들은요 1, 2, 3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와 일본 관계를 보통은 현대사회에서는 다 재물로 쳐요. 재물이 1번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본주의. 그리고 오히려 나와 관계가 1번이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나에겐 내가 제일 소중해? 그러면요 그렇게 올바른 사람은요 내가 소중한 만큼 얘도 소중해요. 근데 그게 올바르게 안 박힌 사람은 이기주의가 돼요.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네 가지 관계 있죠. 이 네 가지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샬롬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돈과의 관계. 기억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샬롬입니다. 오늘요 아사왕은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이웃, 나와 재물 모든 걸 평안케 해주셨어요. 진정한 샬롬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참 평안을 얻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다른 관계에 참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독립이 안 되면 교회도 이상해질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들 꽤 봤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인 것 같은 교회들. 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아사가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첫 번째는요 종교개혁을 잘했어요. 이방 재단, 산당, 석상, 아세라, 목상, 태양상 다 부셨어요. 다 부셨어요. 여러분 요거 쉬울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요 이게 지금 뭐 같습니까? 현대로 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사이비 안 가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상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특히 여기서요 태양상 이런 거 있죠. 태양상은 뭐냐, 그때로 치면요 지금까지 여기가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막 농업으로 바뀌었어요.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조량 이런 거죠. 비 오는 거. 그래서 이 태양상 그리고 또 아세라 이거 풍요를 비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요 이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건강을 해칠 만큼 열심히 돈 버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이단 사입이죠. 하지만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선진 문물일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게 다 우상이고 이방 신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핸드폰이 방해해요? 예, 핸드폰이 이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아가는데 핸드폰이 도와줘요. 그건 핸드폰의 성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쁜 거, 이젠 그런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왕이니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요, 우상 숭배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없게 해버렸어요. 섬기고 싶어도 다 없애버렸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잘 믿으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환경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공부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격증 같은 게. 근데 책상 위에 여기 핸드폰, 여기 태블릿 이렇게 있어요. 공부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치우셔야 돼요. 그걸로 되는 사람은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핸드폰이나 TV나 여러 멀티미디어 환경들은 보통은 공부에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창밖에서 흥겨운 노래가락 소리가 들리고 짜자라란 짠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거를. 자, 그랬더니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후반부 그의 통치부터 시작.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지 않았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참 평안이 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사왕 때 참 평안이 임했죠. 아사왕의 아빠 누구? 아비야. 그리고 그 아빠 르호보암. 이 두 왕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사왕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말기에도 이런 게 없었어요. 솔로몬 초중기는 있었고, 그리고 아사왕의 고조 할아버지 다윗 말기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즉 거의 1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에 참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건 하나예요.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평안할 수 있어요. 나이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하면 제사장 삼으셔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환경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제사장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셔서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왕의 권한으로 종교개혁을 한 거죠. 이건 지금, 그렇죠? 왕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합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참 가관이죠. 막 사람들 죽고 해외에서 청소년들 와서 잼버리 하는 난리가 나고 화나시죠?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우리 대통령 아니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아니시잖아요. 우리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수 없잖아요. 누구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이상 하려고 하는 거 결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아빠 내가 가서 돈에서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올게요. 그래서 알바 뛰어서 한 달에 80만 원 벌어와요. 그게 기쁘겠습니까? 공부해야죠.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역량이 성장하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오늘 아사는요,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롱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멘. 이게 아사가 잘한 일이에요. 뭘 잘했냐?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의 시기 10년 있죠. 자, 참된 평화의 시기에 여러분 일이 잘 풀려요. 직장도 월급 꼬박 잘 나오고 조금만 야근하면 막 야근 수당 주고 그래 일찍 가 그리고 너무 관계 좋아요. 건강하고 참 평화스러워요.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아사는요 참된 평화의 시기에 방어 요새 구축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해요. 그리고 완공해냅니다. 전쟁이 없는 참 평안 시기에 적들이 올 거를 가상으로 예상하고 방어 요새를 완공했다니까요. 그리고 또요.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구한 정예병이었다. 아멘. 예, 정예병과 대군을 양성해 놓습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 나라에선 이거 어떻게 볼까요? 얘네 전쟁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주변 나라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아, 왕이시여,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전쟁입니까? 뭐 이게 군대를 빡세게 굴려요. 아,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거를 다 무마하고 정예병과 대군 양성하고 요새를 지어놔요. 요즘 말로 할까요? 여러분, 건강은 언제 지켜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이 한번 무너졌다는 소리는요. 내가 느끼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그거는 이미 내 몸 안에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건강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이제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삶이 고달퍼져요. 정말 고달픕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해야 건강해지니까 이미 몸이 운동에 적응이 안 돼요. 운동 몸이 아니에요. 피눈물 납니다. 정말 피눈물 납니다. 제가 그걸 겪었어요. 30대 초반에 제가 몸이 되게 안 좋고 막 수술 막 하고 그럴 때 운동 체질로 바꾸려고 정말 거의 1년 가까이를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어요. 운동하면서. 그리고요. 또 건강해지려면 다른 게 없어요. 운동, 식사, 잠 이래야 되거든요. 이거 다 요즘에 힘들어요. 생활 습관 바꾸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망가지기 전에 하셔야 돼요. 망가진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려면 그게 곱절의 이상의 노력이 듭니다. 저도 그때 한번 하나님께 혼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말이야 옛날에 하나님과 이랬고 막 기도를 하면 막 소나무 2개를 뽑았고 막 이런 분들 계셔요. 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을 때.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이게 아사가 한 일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이에요. 평화 시기에 문제 발생 예방 노력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푹 평화다 좋다 니나 노 하고 있으면 절대 이런 걸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지금 평화지만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가겠나, 성벽을 짓자, 뭘 하자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 좋을 때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지금 아사는요, 지금 처음에 종교교육 했죠. 왕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평화 시기에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와, 여러분이 문제에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참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길게는 웬만하면 읽지 않는데 이거는 특별히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문입니까?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렇게 자기가 준비 열심히 해놓고 막 대군도 길러놓고 방어요새도 해놓고도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요, 이거 보세요. 튼튼하게 지어진 방어요새, 잘 훈련된 수많은 정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게 잘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사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잘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루 3번씩 1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것만 했어요. 그러면 쳐들어왔을 때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사가 한 일 중에 방어요새를 구축하고 병사를 길러냈죠. 그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늘 보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만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기도긴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세끼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는 거, 그리고 출근 정확히 잘 하시고 일할 때 그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내 본분 다 하는 거,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역할에 충실하는 거 있죠. 그게 다 기도입니다. 오늘 아사는요, 전쟁 발발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지만 전쟁 전에도 기도하며 전쟁을 잘 예비했습니다. 평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전도 예수 믿으세요, 그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실하네, 일 잘하네, 지각도 안 하고 예쁘게 사네, 인정받는 거. 야, 그 비결이 뭐야? 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래요. 요 한마디면 됩니다. 굳이 직접적으로 입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입은 부작용 납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아사왕은 거기서 승리했어요. 삶으로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방어요새 구축, 정병 훈련은 왕으로서 해야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의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충실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아사는 이걸 너무 잘했어요. 평소에 잘했어요. 평소에. 그걸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정립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 이웃, 나와 재물 관계가 예쁘게 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참 평안입니다. 그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사왕의 종교 개혁도 기뻐하셨지만 더 기뻐하셨던 건 평화의 시기에 전쟁을 예방하며 왕으로서 삶으로 기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우리 역할,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평안을 하는 일, 또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죠? 예.
다음 온라인 예배는 10월 22일 날입니다. 제가 또 한번 제대로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달 9월 8일 금요일 날 금요 심야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짝기도 중보기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연히 야식 먹고요. 그리고 9월 11일 주일은 11시 예배에 최영덕 간사님이 또 오십니다. 그때 저희 교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정영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지난주에 주셔가지고 금요 예배 때 자기가 금요 철회 때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 응답받으셨다고. 예, 남성혜 권사님이 이제 잘 앉지도 못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거 갖고 기도했는데 좀 앉으신다고 하십니다. 너무 기쁘셔서 저한테 전화를 다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정영수 집사님께서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성기도한 날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계속 또 저희 9월 달에 한번 모여서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날개 없는 천사님께서 거에게 목적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 올해는 특별히 지정을 하셨어요. 수험생. 우리 교회 수험생 2명 있잖아요. 수아하고 은수에게 고3 잘했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날개 없는 천사 장학금 전달식을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3들에게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